우리가 지난주 수목금 저희들이 창립 70주년 부흥회로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부흥과 믿음 승리. 어쩌면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3일 동안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믿음의 결단과 은혜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가슴에 많이 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입술에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우리 입술에 무엇을 가장 많이 증거하는지를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자랑과 사랑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자랑은 남에게 없는 것, 그것을 내가 있어서 그들에게 뽐내고 싶은 게 자랑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어서 그것을 나눔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보면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내게 있어서 어쩌면 함께 나누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것은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세워가는데, 자랑은요, 나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은 어떻습니까? 말밖에 없습니다. 천둥 소리만 내는 큰 구름 같지만, 사랑은요, 바로 소리 없이 비를 내리는 비와 같이, 구름과 같이 사랑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험담과 비판은 자기 자랑의 다른 모습이지만 축복과 칭찬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껏 자랑해도 되는 것,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4절에 우리가 에레미야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기자가 선지자가 말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뭘 자랑합니까?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큰 집에 있고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통해서 남들에게 나를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자랑스럽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은혜롭고 또한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시선과 방법들이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순절 기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은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십자가가 중요할까?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보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먼저 생각나면 죄와 피와 용서, 여러 많은 우리가 구속의 은혜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받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대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십자가는
죄인 중에 괴수들이 죽는 사형 틀이었지만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고 이제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할까요? 첫째는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원에서 사슴이 새끼를 낳는데요, 그 어미가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와 우리 조련사들이 고민한 게 뭐냐면, 아마 이제 사슴을 낳다가 우리 사슴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논 끝에 이제 무통주사를 줬습니다. 그래서 어미 사슴이 새끼를 쉽게 낳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쉽게 난 이 새끼를요, 제 새끼를 본체만체 하며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산고의 진통을 모르는 어미가 이 새끼를 애틋하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그렇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부활절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40일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셨던 그 사랑을 돌아보며 묵상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바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고난이 바로 생명의 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요, 아픔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든 어머님들이 아이를 낳을 때 이런 해산의 진통으로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봄이 되어서 새 생명이 나는 걸 보면 신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는 정말 겨울이었는데 이번 주는 봄이 돼버렸어요. 한 주간의 온도가 너무 틀려요. 지난주는 막 눈도 왔는데 갑자기 막 뜨거워서 더워서요, 옷을 하나씩 벗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나무를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새 말라버렸던 그 나무들이 이제는 새순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꽃봉오리가 피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겨울을 지나고 그 추위를 지나고 새 봄에 이제 아름다운 꽃봉오리를 품으면서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또한 우리의 구원의 원리인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바로 이 고난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습니다. 미랄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사순절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어쩌면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연히 그런 일이 있었겠지. 뭔가 큰 사건이 있어서 그러겠지. 뭔가 죄를 졌으니까 십자가의 형틀에 죽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과 십자가는 어쩌면 우리가 어울릴 수도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바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을 포기하고 세상 길을 가려던 모든 것을 멈춰버리고 바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바로 우리가 말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마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우리 3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도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이 고통,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란 인간이 만들어낸 어쩌면 가장 험악하고 또한 가장 고통스러운 형틀이 바로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거기에 또 다른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철저하게 한 해부터 예언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갑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이사야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주님이 어떤 질고를 당합니까? 바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항을 받게 하시고 또 질고를 당했다라고 이사야 53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벼랑간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모든 말씀대로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요, 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놋뱀을 만들어 뱀을 보는 자는 다 살리라고 말씀해 주었던 그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하는 그 대화에서 그 십자가의 예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화가 이제는 12장에 가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냥 내가 죽을 거야가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형태에서 죽을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됨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믿음의 사도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다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신앙의 중심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완성되어져 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이 증거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못해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머뭇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처럼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열정적으로 하다가 정작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모른다라고 정말로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어쩌면 우리가 교회 밖을 나아가면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앞길의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또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을 통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느낀 건 사랑을 느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증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탈벤 사흐르 교수가요, 그의 책 해피어라는 책에 행복의 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의 원이 무엇인가? 보면 어린 자녀들은 부모가 지켜보는 그 바운드리 안에 있을 때 그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늘 보면 어디 가든지 부모가 뒤에 오는지 옆에 있는지 늘 뒤를 보고 희끈희끈거리는 게 불안해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걸 알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행복의 원 안에 있으면 우리가 두려웠지 않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바운드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찬양할 때는요, 우리가 은혜 받지만 정작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우리는 도리어 우리가 주저앉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강하고 위대하지만 누구보다도 의롭고 선하신 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원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누렸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의 원 안에 바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걸음을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징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우리 한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의 확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쩌면 많은 것을 알지 못해요. 단편적인 것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또 예언대로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시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에 정하사.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체 속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분명한 말씀은 이사야 예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이 그냥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 한번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가지고 어쩌면 단 한 번도 불순종하거나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바울이 체험한 게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시냐고.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못해줄 것이 뭐가 있겠냐라고. 돌아보면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길에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당하고 또한 몇 번을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을 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을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영국에 목회자였던 샌디 밀러 목사님이요, 족한 사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는 참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그가 청년 때 은혜 받은 걸 적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청년 때 막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내든지 다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미하게 들렸는데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 하나로 족하다라고. 어쩌면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라면 가겠습니다. 뭘 하려도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면 두려워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주었던 말씀은 나는 너 하나로 족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이 음성 가운데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뭔가 가야 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거 했어라고 증거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때론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너 하나로 족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인생이 된다라면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증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바로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그래도 너만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바로 사도 바울은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십자가를 통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어딜 가든지 담대하게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그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여러 많은 공적, 그리고 여러 많은 인맥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수많은 시간들이 어쩌면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순교의 것까지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을 따져보면 그가 얼마나 걸었는가, 3차 전도여행까지 12,000km를 걸었다고 표현하고요. 로마까지 간 걸 치면 지구를 반바퀴 돌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걷고 배를 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워도 멈추지 않았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또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런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승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고 지혜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모든 앞길의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넘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처럼 바로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그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있어도 그는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당해도 다시 일어나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에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은요, 유대교 회당을 찾아갑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나도 그 자리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지만 어디 가도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쫓겨나도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이유는 나도 너희와 같이 이렇게 살았지만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변화받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승리는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쓰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전쟁이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지만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사망에서 이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은혜 주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어쩌면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셔서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시며 실천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는 왜 자랑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기자는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씀한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늘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그 어떤 부끄러움 없이 영광스럽게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는 죄와 죽음의 문제만을 다루지 않고 어디까지 갑니까?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요,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냐,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도망치고 주님을 배반하고 또
또한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 고백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세상의 죄와 사탄의 울무로부터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굴레들을 풀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십자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누렸던 것은, 이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십자가였고, 이 십자가는 바로 사랑의 십자가였고, 이 십자가는 바로 승리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는 은혜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 그냥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놓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사랑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을 누림을 통해 어디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이번 사순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자랑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으로 시간을 다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숨겼고 베드로처럼 도망쳤고 모른다고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 그 사랑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